오늘 저는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4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교리이고, 둘째는 타락의 교리, 세 번째는 구속의 교리, 네 번째는 종말의 교리입니다. 첫 번째 창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그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죄를 범했다는 그 타락의 교리가 있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이 구속의 교리가 있고, 그 구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천국을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다시 내가 너희 있는 곳으로 오겠다라는 바로 이 종말의 교리가 기독교의 4개, 이 교리가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세계관은요, 4개의 기둥을, 교리의 기둥으로 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교리가 있는데, 바로 종말의 교리입니다. 종말의 교리를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희미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그 종말에 대한 것에 대한 해프닝으로 끝났던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날짜를 이야기하고 그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종말은 맞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수년마다 나타나는 극단적 종말론자들로 인하여서 이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종말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가 종말론적 종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종말을 마무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성경의 종말은 반드시 파괴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말 말세하면 대단한 파괴적인 엄청난 것들이 이 지구에 임할 것을 상상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의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종말의 예후, 마지막 때 일어날 예후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밀로 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의 때와 그 날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 비밀로 감춰둔 그 재림의 때를요, 사람들이요, 유혹하기 위해서요,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시와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극단적 종말론자를 따랐던 사람들이 무엇이에요? 날짜를 보고 따른 거예요. 이때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까지 모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종말의 시간을 비밀에 감추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종말을 사는 심정으로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주님의 때가 옴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의 비밀을 말씀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왜 생길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요, 가짜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종말이 있기 때문에 가짜 종말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은 그가 받은 계시를 통하여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단 2500여 전에, 그 전에 이제 종말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받은 그 종말의 계시는 무엇일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임박한 징후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임하는 징후, 임박한 징후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징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예언한 종말의 가장 강력한 징후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의사소통 발달과 그에 따른 지식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그에 따른 지식이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예요. 지식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컴퓨터에 클릭 한 번만 하면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어요. 영국에 있는 사람과 왕래할 수 있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과 왕래할 수 있고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랑 왕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가지 않아도 화상으로도 얼굴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가 지금 영국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날씨가 어떠한지,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다 왕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촌의 어느 곳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연결을 해보세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지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지식을 더하는 시대입니다. 한국에 보니까요,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요. 왜냐하면 집을 사고 결혼을 안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서 이제 직장 들어가서 언제 돈을 모아서 시집 장가를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문화들도 보면 편의점 같은 데 보면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혼밥이라고 그래요. 혼자 밥 먹는다 그래서 혼밥하면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요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매일같이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걸 사 먹을 수 없잖아요. 돈이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이제 밥을 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독립됐으니까 혼자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승들이 나타납니다. 유튜버 스승들이. 그래서요, 유튜브를 틀면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된장찌개입니다. 그러면요, 된장찌개 재료부터 쫙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요리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하면요, 그래도 100% 맛은 아니어도 70%의 맛은 나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100%의 맛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초년병이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넥타이를 어떻게 매야 될지, 넥타이 매는 법이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또 스승님을 만나 유튜브 들어가니까요,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줘요. 세탁기 돌리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청소하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변기가 막혔지요?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변기를 뚫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남자 젊은 아이들은 면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면도하는 법까지도 가르쳐줘요. 어떤 그 미국에서 어떤 남자분이 그걸 얘기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아버님을 통해서 어떤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된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같이. 그래서 요 나이 되면은 면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옷 입는 법도 가르쳐 주고, 출근할 때 넥타이 하는 방법, 구두 닦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요, 몇백만 명이 봅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다 알 것 같으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지식을 더하는 시대예요. 지식을 더하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지구촌과 연결이 되고 지식을 더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바로 지금 이 다니엘서는요, 약 2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니엘에게 계시로 예언으로 말씀해 준 것인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훨씬 전에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갈래도 힘들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것은 더 끔찍한 거죠.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처럼 간단하게 움직이고 교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것도 힘들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것도 힘든데 전 지구촌이 왕래한다라는 거 상상이 되질 않아요. 지식을 공급받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범위 안에가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지식의 홍수입니다. 지식의 홍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500년 전에 이야기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동네에서 동네 가는 것도 힘든데 지구촌이 왕래를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농업하는 거, 이것이 지식이 단데 그 지식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체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봉함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은 건데 2017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중국 법원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요, 20분 만에 중국 최초로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중국 그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은 중국 구이저스, 그 다음에 위치안시에 있는 인민법원에서 위챗을 통해서요, 오랫동안 별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부부의 이혼 소송을 20분 만에 끝냈대요. 이 사람들은 이혼하고서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서류만 제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서요, 이혼 소송을 판결하는 처음 사례가 나온 거예요. 안 와도 돼, 법원까지. 네, 서로 영상 틀어놓고서요, 자, 둘이 이제 이혼됐습니다. 거기서 끝낸 거예요. 20분 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지 않아도 그게 순식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시대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정말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징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가 그거예요.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온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는 환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니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에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세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환란이 분명히 이 땅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날짜를 이야기하고 시와 때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수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요, 그 날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현혹되었고 빠져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있다라니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그 경고는 더욱더 리얼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리고 마음이 둔해질 때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두 가지 징조입니다. 지구촌이 왕래하고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또한 분명히 큰 역대 없는 환란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에 이루어질 종말의 때의 징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인생인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됩니다. 자, 그때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두 종류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때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성공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 세상의 기준은요,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눠지느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영생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이 부끄러움도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도요, 영원히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요, 종말의 때는 두 종류로 반드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과 아니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면 종말의 때에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구원과 영생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좋은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진한 기대와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임종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자제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내 남편, 내 아내 좋은 데로 갔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데 있으면 저도 소개해 주세요. 그 좋은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좋은 데가 어디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데를 이야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좋은 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만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거할 것이라.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 인류는 예수 믿고 영생하는 자 아니면 예수를 거절하고 진노 속에서 멸망할 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 믿고 영생하는 자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예수를 거부하고 멸망하는 자 두 종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그대로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까? 러시아의 한 청년이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두 사람과 함께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그에게 이제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사형을 당하면 내 인생은 끝인데 마지막 나에게 주어지는 이 5분을 어떻게 보낼까?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5분은 같은 사형장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사를 나누고 아직 만나지 못했던 먼 곳에 있는 가족,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2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더 영원히 볼 수 없는 이 산과 들, 바다들, 이곳을 마지막 경치를 구경하고 그리고서 임종할 것을 그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5분이 주어졌어요. 같이 사형을 당하는 동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이제 그가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산과 들과 바다를 보면서 마지막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28년 동안 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내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다. 너무 의미 없이 보내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결단코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때가 늦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관이요, 총탄을 장전을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사형 집행관이 총구를 자신을 향해서 댑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향해서 총구를 대는 그 사형 집행관의 모습을 보고 그 총구를 바라보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문득 스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죽은 뒤에 내가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마침 순간에 한 병사가요,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서
집행, 사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황제의 명이라고 하면서 특별 사면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형을 당하지 않고 그는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징역을 받고서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감옥에서 그 후로 5분의 삶을 겪어봤잖아요. 마지막 5분의 삶을. 그리고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그리고서 그는 다시 생명을 얻은 뒤에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여러분 잘 아는 죄와 벌을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 순간에 느낀 마지막 5분간의 그 소중한,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남은 마지막 5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5분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누구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이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누가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종말의 시간의 때에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지막 종말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은요, 삭막한 것이 아니에요. 종말은요, 환난이 있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도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은요, 하늘의 영원한 스타들을 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전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자는 누구냐? 생명을 구해내는 사람. 바로 옳은 자를, 옳은 주님 앞에 모시고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환난을 부어주실까요? 왜 마지막 때에 환난을 부어줄까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 세상 것을 쥐고 있으면 그것이 되게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요, 펜이 하나도요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집을 가져갈 수 있어요? 차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멋진 옷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멋진 옷을 입고 싶어요? 죽은 뒤에는 입었는지 무엇을 입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너희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요, 쓰이지도 않아요.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는 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종말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 때도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 땅에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환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 환난 동에 우리는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미가엘은요, 선한 천사들을 다스리는 하늘의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에요. 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일어나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고 그에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자를 보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 백성 중 어디에? 책. 무슨 책? 책에 기록된 자.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환난의 때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을 보고요, 이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려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친족들이에요.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영원한 수치의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아니면 옳은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에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식구들을요,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생명 길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돼야지 이 마지막 말세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전도를 너무나도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그 전도를 열심히 하셔요. 그 성도님들이 부러워서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전도를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전도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저는 딱 2번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2번 전도해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딱 2번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2번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내려진 사명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 전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명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겸 사냥 여행을 마치고 귀가할 때랍니다. 그 배에 선교사님 한 분도 같이 탔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특등실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서비스를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뉴욕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이 왔으니 붉은 카펫이 깔려지고요,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영객들이 와서요, 박수를 치고 환영식을 합니다. 거창하게 시장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많은 환영자들이 가득가득 그 부두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서 그 환영식이 마무리돼 갑니다. 그 배 안에 누가 탔다고 그랬죠?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요, 4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멋지게 환영식을 벌여지는데, 자기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만 하고 왔는데 환영 인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옷차림도 보니까요, 자기는 초라해. 아프리카에서 40년 살아가면서 무슨 어떤 옷을 입었겠어요. 너무나도 초라해서요, 그는 다시 배 안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세상에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루즈벨트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도 저렇게 환영을 크게 받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선교를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야, 너는 아직 내 고향에 오지 않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네 고향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네 고향 천국에 와봐라. 이 환영식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환영식은 그림자보담도 못하게 될 것이다.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천국에 올 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멋진 환영식이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요, 눈물을 멈추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가 기쁨을 회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친지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을 기대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 하늘에서 나를 향한 멋진 환영식이 벌어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